2주 전부터 우리가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단체 카톡과 제가 운영하는 밴드에 이 성경 공부를 계속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새신자들 몇 분들은 성경 공부를 원하셔서 따로 모일 시간은 없어서 제가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에게 하루에 한 편씩 성경 공부를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이 성경 공부가 너무 도움이 되고 좋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 중에서도 예배편,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가 무엇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인가, 또 예배 드리는 자로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시리즈로 지금 오늘까지 이제 3주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배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설교할 예정인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 주일은 우리의 참된 예배는 번제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번제로서의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그랬습니까? 완전히 죽어지어서 주님께 향기를 드리는 예배, 완전히 죽어지는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어져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죽어져야 됩니다. 즉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당에서 1시간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번제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두 가지, 번제의 의미로서의 예배는 내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이 시간 1시간 예배 드리면서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뭐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지은 죄들이 있다면 그 죄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참회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죄가, 한 주간 동안 지은 죄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을 얻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오늘 저녁부터 내가 또다시 죄를 져도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제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으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죄 용서함 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변화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자아가 죽어져야만 번제로서의 참된 예배가 됩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아직도 내 고집, 내 생각, 교만함, 자존심, 시기심,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아직도 누군가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죽어지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게 번제로서 참된 예배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 죄가 다 죽어지고 내 자아가 죽어져서 예배가 딱 끝나면 내게 무엇이 남아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면 나가면서부터 내 안에는 모든 죄에 대해서 죽고 내 모든 자아가 죽고 남는 건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배당 문을 나가야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당 문을 나가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 베풀고 그 사랑 보여주고 그 사랑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번제의 의미로서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는 소제로서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소제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드릴 때 특징이 있었죠. 알갱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곡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곡물을 드릴 때 완전히 갈아서 고운 가루가 되게끔 해서 그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습니다. 고운 가루가 알갱이, 조그마한 알갱이도 없이 완전히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드린다고 하는 그 의미로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두 번째 참된 예배의 의미를 제가 거기에 부여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절구통에 나의 인간된 것들, 인간적인 것들을, 죄악된 것들을, 아직도 모난 것들을, 아직도 삐죽삐죽 삐져나온 것들을 말씀의 절구통에, 말씀의 맷돌에 갈아서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만 소재로서의 참된 예배의 두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아직도 내 안에 모난 것들이 있다면, 삐죽삐죽 삐져나온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된 것, 어떤 내 욕심, 내 의지, 나의 죄악됨, 나의 어떤 모난 부분들 완전히 갈아지는 시간이 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소재를 드릴 때에 반드시 넣으면 안 될 것이 있죠. 절대 넣으면 안 될 것 두 가지 생각나십니까?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누룩이었습니다. 누룩이 무엇입니까? 부풀리는 거라고 그랬죠.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꿀은 뭐라 그랬습니까? 달콤하게, 있는 것보다 달콤하게 꿀을 발라서 포장하는 거예요. 당위정을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재의 의미로서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내 자랑, 내 이름 드러내고, 내 공적 나타내고, 내가 영광받고, 내 의시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 누룩을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 누룩을 빼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생색내고 드러내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고운 가루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절대 넣으면 안 된다? 꿀을 넣으면 안 된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제 꿀을 바르면 안 돼요. 겉모습은 그냥 그럴듯하고, 겉모습은 거룩하고, 겉모습은 경건한 것 같고, 겉모습은 믿음 좋은 것 같이 꿀을 발라서 나를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절대 넣으면 안 돼요. 그러나 반드시 넣어야 될 거 한 가지 생각나세요? 뭐였습니까? 소금은 반드시 넣어야 된다.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녹아지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는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고 자기는 완전히 녹아지지만, 없어지지만, 자기가 그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물건들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물건의 그 음식들의 맛을 살리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소재로서의 우리가 드려야 될 두 번째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소금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나는 다 없어지고, 나는 녹아지고, 나는 희생되고, 나는 없어지면서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자랑되어지고, 예수님의 향기만 발해서 나는 사라지지만, 나는 녹아지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맛을 내주는 역할,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소재의 의미로서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는 속죄제와 속건제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속죄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죄를 짓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죄 지었다는 것을 인식할 때마다 곧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4장 27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속죄제에 대해서 어떻게 드려오는 것이 속죄제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 제사장들과 회중들과 족장들과 평민들과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제사장이 됐든 족장이 되었든 평민이 되었든 회중이 되었든 누구든 상관없이 일상의 삶 속에서 죄를 지으면 그때그때마다 죄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에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죄제였습니다. 그때는 흠없는 암염소를 가져다가 제단에 드리고 이제 번제와 같이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언뜻 제사 드리는 방법은 번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번제와 속죄제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번제는 정해진 때에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죄를 짓는 순간순간 어느 때라도 언제라도 죄를 지으면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죄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 속죄제의 의미로서의 참된 예배는 바로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한 시간의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시간에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깨닫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의 예배는 예배의 시작이지만 예배의 완성은 여러분들 각자 삶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그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속죄제의 의미로서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겉모습은 믿음 좋은 사람인데 일상 삶에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반복해서 죄를 짓고 여전히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맞아?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건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믿음, 예배와 삶, 믿음과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일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참된 예배는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된 예배고 참된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과는 함께 발걸음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지을 자와 함께하면 나도 죄 지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짓는 곳으로 발걸음하는 자와 함께하면 나는 죄 지을 의사가 전혀 없어도 그 사람과 동행하여서 죄 짓는 곳에 가면 죄 지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죄 지을 자리는 근처도 안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가 될 만한 것은 아예 싹부터 잘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 지을 사람하고는 함께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 왕은 왕의 신분으로 어느 날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이제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그가 목욕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마음에 음욕을 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분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성폭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죄를
한 번의 실수겠죠. 어떤 순간에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한 번의 실수였지만 여러분, 실수를 통해서 지은 죄 더 무서운 것은 뭡니까? 그 뒤에 다윗이 가진 마음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죄악을 지은 이후에 그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더 무시무시한 죄악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작은 죄는 더 큰 죄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 번의 실수는 또 다른 죄를, 이건 끔찍한 죄를 가슴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아예 그 싹부터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 속죄제로서의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 죄를 지을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생각될 때마다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좋아했습니까? 그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음에도 하나님이 왜 다윗을 좋아하시고 왜 다윗의 그 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다윗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다윗의 죄를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1대1로 은밀한 공간에서, 사적인 공간에서 살짝 지적한 것이 아니라 공개 석상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왕입니다. 근데 많은 신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웬만한 왕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짓말한다고 당장 끌어다 죽이라고 해서 나단 선지자를 죽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특성입니다. 특징입니다. 더군다나 왕의 그런 신분으로 권력을 다 갖고 있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고, 속죄제, 그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어도 중심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공개석상에서 죄를 지적받았어도 그 지적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말을 귀담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제입니다. 누가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거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들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이 속죄제의 의미로서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100날 드려도, 수십 년 예배 드려도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 드리고 가셔서 또 죄악 가운데 거하고 또 반복되는 죄를 짓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되고, 이제 한 주간 새롭게 살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이 한 시간에 드려진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제로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무엇입니까? 물질과 관련된 죄를 속죄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지만 이 속건제는 물질과 관련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 용서함 받는다라고 하는 속죄의 의미로서의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속죄제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겁니다.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죄. 속죄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는 죄고,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죄를, 특별히 이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죄는 돌이킬 수 있는 죄와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돌이켜도 우리아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은 속죄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있는 죄,
특별히 물질과 연관된 것, 예를 들면 내가 누구한테 1,000만 원을 꿨는데 아직도 안 갚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1,000만 원을 사기쳤는데 아직도 안 갚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형편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사기친 것, 돈 꾸고 안 갚은 것, 누구한테 피해를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에게 사기친 거, 내가 누구에게 피해 준 거,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반드시 사죄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상해 줘야 됩니다. 이것까지 이루어져야만 속건제로서 온전한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신약시대에 삭개오를 들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너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너 물건 세리장하면서 토색한 거 그들에게 갚아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런 삶이구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스스로 깨닫고 예수님께 먼저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위해 나눠주겠습니다. 세리장으로 물건 토색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함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내가 누군가에 사기치거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직접 찾아가서 여러분 죄를 고하고 용서함을 받고 그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까지가 이것이 온전한 속건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우리 레위기 6장 2절부터 7절까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니 그 거짓 맹세한 모든 것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기친 거, 도적질한 거, 여러분 잘못한 거 있으면 사람의 관계 속에서 찾아가서 사죄하고 보상해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물건 주우면 주운 것도 주인 찾아 돌려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오늘 예배를 드린 분들은 어디 물건 주면 꼭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까지도 참된 예배자라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까지도 철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인정된 자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고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셨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지 여러분 아셨습니까? 계속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3주 동안 계속되는 말씀들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예배와 삶이 구분되어지고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삶이 구분되어지고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배와 삶이 같게 하여 주옵소서. 일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행일치의 삶을 통해서 누가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셔서, 누가 봐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받고 그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공을 치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가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